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딸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7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이 됐는데 입에 슬슬 트이나 봐요. 근데 이제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뭐 말을 하긴 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아빠 이렇게 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엄마로 바뀌었어요. 그 며칠 사이에. 근데 아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를 하는데 나를 보고는 아빠라고 안 해요. 그리고 텔레비를 보고 아빠라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 보고도 아빠 보고 할아버지 보고도 아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잖아요. 나보고 아빠 하는 거 아니라서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애가 아빠 그러면 딴 사람 보고 아빠라고 하는데도 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왜? 아빠를 먼저 해줬으니까.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해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딸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를 딱 보다가 야, 내가 우리 애가 아빠 하는데 저렇게 기분이 좋은데 야, 하나님은 자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예배하러 온 우리의 모습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세이가 그냥 아빠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막 그냥 좋아서 그냥 막 넘어가지 그냥.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저만의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이렇게 가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그리고 무력한 교회를 왜 세상은 핍박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민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그게 뭐냐면 이게 막 쳇바퀴 돌아가듯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미움과 다툼의 고리, 시기와 서로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 비판하는 그런 고리, 이런 고리들이 끊임없이 연결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끈을 놓으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끈을 놓으면 왠지 죽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 욕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약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날까 봐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나의 힘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전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뭐 별발 다른 거 있습니까? 자신의 힘, 이 삶의 이유를 모르고 다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은 옳다,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옳다, 넌 잘못됐다, 너 좀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쥐고 그다음에 힘없고 소외된 자들은 가진 자들을 향해서 투쟁을 하죠. 투쟁. 이상한 논리들이 교회에 넘쳐나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가고 다 힘을 잃어갑니다.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신앙의 모습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 외식이 남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 의무적인 종교 생활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목적도 없고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무 데나 가서 자기의 불만족을 다 거기다 풀어내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 설교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면 기도하세요. 네, 고치라고 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오늘 읽었던 하박국.
예? 국 이름이 하박국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하박국이라고. 자, 괜찮지? 자, 첫 번째,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자, 질문이 있죠.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하박국은 자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쉽죠? 땡땡 기도. 자, 하박국에 대해서 여러분 강사님이 공부를 쭉 하다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박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만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불만이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늘 이야기드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분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자, 우리 속에 있는 고민이 있어. 하박국도 지금 오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자기 고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솔직히 자기 힘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자, 하박국의 우리 고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박국의 첫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고민은, 자,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삽니까? 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이 살던 요 시대는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끝나가던 시절이에요. 이스라엘, 유다나 뭐 거의 끝났어요. 이제 뭐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들을 왜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갑니까? 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하박국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갈대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오면은 이제 뭐 이게 잡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무조건 잡아서 죽이고 뭐 임신한 사람도 죽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힘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자, 뭐냐면,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불의를 못 보시고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을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착한 하나님 맞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1장 12절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이제 이 하박국이 건방지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성루에 가서 이리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지켜보겠다면서 매 눈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열심히 외워왔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장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잘 들어봐 미스터 하박국. 내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내가 이제부터 묵시를
던져줄 테니까 당신은 기록을 해. 자, 이게 너무 급한 거기 때문에 너는 적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 하고 던져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듣지 마. 더딜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 이거 적어서 이 어려울 때마다 네가 이 달려갈 때는 뭐냐면 이제 막 갈대아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야. 하면서 쫓아오면서 나는 하면서 도망가는 이런 사태에서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 하고 갈 수 있도록 적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잘 들어봐. 미스 하박국. 내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다는 뜻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묵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도 아니다. 내가 더 무서운 형벌을 그 사람들에게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장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읽어보시고요. 우리 17절부터 보세요. 2장 17절을 보세요. 또 하박국 2장 17절 보면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17절 앞쪽에 보시면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 이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궁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썼는데요. 레바논에 이 백향목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황폐하게 할 정도로 마구마구 베어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짐승들도 죽였다는 것이죠. 막 강탈하고 먹기 위해서 짐승들도 죽였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뭐 그냥 사람 죽인 거, 성전 무너뜨린 거 그것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나무 자른 거 그리고 짐승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너한테 심판할 때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 고민들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이 가졌던 고민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족속들이 요 따위로 삽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 이 갈대아 사람들 통해서 얘네들 다 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의문이 든 게 아니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시려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네가 내 뜻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아냐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악한 사람은 그 때가 되면 분명히 벌을 받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악한 대로 벌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에 쐐기를 하나 딱 박아 넣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야 하박국 네 머리 잘 굴리는데 머리 굴려서 요런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머리 굴리지 마. 나는 성전에 앉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네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네들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그렇지만 그 보는 대로 내가 가만히 놔둘 뿐이지 때가 되면 그거 가지고 다 심판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거 할 거니까 넌 잠잠하게 있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 자리에서 잠잠하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2장까지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끝나자마자 3장에 들어와서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때, 내가 정해놓은 때, 내가 옳고 그르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빨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 하박국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16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창자가 떨리고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늘 여기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인정. 뭐냐면 강하고 위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찬양한 것. 자, 그냥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을 쫙 찬양하다가 오늘 읽었던 이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죠?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도하죠. 우리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싸우셔서 하나님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정치도 지고 권력도 지고 경제도 지고 모든 것을 지고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다 이제 뭐 공무원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 대통령 될래. 그러면서 해피엔딩을 꿈꾸면서 모두 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저보다 훨씬 더 사셨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은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어제까지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쳤더니만 부산대를 갔습니다. 부산대도 좋은 학교죠, 사실. 동아대도 좋은 학교입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해결해 주세요 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미스터 하박국, 너 조용해. 나는 성전에 앉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너는 조용하고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요겁니다. 요거. 자, 하박국이 인정한 거는 뭐냐면은요, 결론 이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주권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요때까지 해결돼야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되면 됩니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 기도해봐라. 나는 내 때가 있어. 내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서 요구하셨고 하박국이 깨달은 거,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거 한번 고쳐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드는 것, 물론 뭐 그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우리 세이 안 우네? 우리 세이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아 이러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딱 했는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금부터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돼. 가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 아주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죽을 때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네? 9명인가 있었죠. 여러분, 처음에 이스마엘을 놓고 그 다음 이삭을 놓고 그 다음 그들을 통해서 또 낳았죠. 그 외에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안 이뤘죠. 약속된 자손은 이삭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마 야곱 때까지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60세까지 아들을 못 낳아. 그 다음에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에사하고 야곱을 낳았네. 둘이는 좀 친하게 지내는데 맨날 싸움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땅이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막 땅통이 뭐 이러죠. 아브라함이 땅이 뭐가 있었냐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 물론 재산은 많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몇 개의 우물 밖에는 가나안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칭해지는 칭호는 뭐냐면 저 사람은 와 우리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평생 이주 노동자인데 돈을 좀 벌었어요. 요거죠 요거. 물론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부르짖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50만 영혼, 1만 사랑방, 5천 선교사. 이렇죠? 이루어졌습니까? 부산복음화 내일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담임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들이요 살아가는 모든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흐름은요 여러분들 이 한 7, 80년 살아가는 그 흐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진 이 태초의 이 창조의 이 원리를 창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시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태초부터 지금 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가는 그 역사에 서는 흐름입니다. 흐름이 쭉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게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의미.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2번, 3번. 2번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3번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역사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법칙과 흐름 위에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되겠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 어떠한 그 꿈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것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다 쓸모없습니다. 다 쓸모없어. 잘 생각하세요. 하박국은 그거를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했어. 갈대아 사람들 와서 사람 죽이고 포로 잡아가고 성전 무너뜨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이 상황에서. 자, 여러분 마지막 4번인데 같이 읽어드려요. 사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뜻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나의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하면 빨리 당길 것이냐,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어디에 나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창조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계, 서로 왕따시키고 폭력을 저지르고 성적인 문란함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거룩한 문화가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엊그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저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책 한 권,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안에 보면 이 북한의 성도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잖아. 솔직히 뭘 기다리냐.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럼 복음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저 북한 불쌍히 여기고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개방되고,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온 천하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보고 서로 쪼시고 막 하고 이게 시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외에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외로 딴 걸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